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년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처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행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만 참신이다. 네? 다른 거는 다 가짜고 거짓이다. 엄청난 역사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저 뜨는 태양이 신이라고.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일출을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태양신이 바벨론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멘이 안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걸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네. 아멘. 하나님이 참신이네. 아멘. 하나님이 계시구만. 아멘.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3만 명가량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함을 듣고 받고 생수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교회가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왔지 생수교회 오면 병든다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좀 살라고 이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야? 첫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28절을 보면 증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가 그의 선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 대해 전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시켰다.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신앙을 누가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증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원래 이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본명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혀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데 바벨론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인재들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 유다 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을 크게 지배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인재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선별을 했습니다. 10명을. 10명을 선별했는데 그 10명 가운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가르쳐 줬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미를 내립니다. 왕이 풍성하게 먹고 에너지가 충만한 이런 진미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거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아레옥이라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진미를 왕이 내렸는데 왜 안 먹는다는 거냐. 우리는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왕의 진미가 먼저 태양신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상의 하나의 어떤 요소라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면 어디를 가리키죠? 머리를 가리키나요? 여러분 중심이 있어요? 중심도 없어요? 중심. 마음이 중심이야. 사람이 마음이 고장나면 다 고장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 아사라 이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깨지고 자기들은 끌려간 거죠. 거기다 이름까지 바꿔버려.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아니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만도 바꿔버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바뀌어버리잖아.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도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아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지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건지. 며칠 동안 시험해 봤다고? 열흘 동안 왕이 내린 진미를 먹고 여기도 살찌고 저기도 살찌고 이런 사람 열흘 동안에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열흘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예. 아리옥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바꿔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 금지 법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질 때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걸 법적으로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법이요! 그래가지고 막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법이냐? 기도 금지법을.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과거에 했던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발각되었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의 덫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왕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아 어찌할까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네가 돌릴 수 없냐? 아닙니다. 왕이 안 구해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질 거다. 그거 축복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이 내려가면 그냥 다 죽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천사가 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이 됩니다. 아니 그래. 그 스탠드에 앉았던 사람이 다 놀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가봤잖아요 우리가. 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네. 이걸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음모를 꾸며 죽이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자마자 사자가 다 엉켜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약해졌다고 하나님 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하시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여러분 보게 됐어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꿈을 꿔보는데 신상이 쫙 서더니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화려하게 나든지 너무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와 그리고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꿨지? 꿈꿀 때는 확실히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꿈꿀 때는 이대로 좋다. 근데 꿈꾸고 나서 뭔 꿈을 꿨지 몰라요.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꾼 꿈을 말하라. 그리고 해석하라. 만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너희들은 가짜고 거짓이다. 꿈을 말해줘야 해석하지요. 야 점쟁이라며. 말 안 해줘도 알아야지. 응? 말해주는 거 아무 해석을 누가 못하겠어. 나도 해석하지. 말해주면. 그래서 해석을 아무도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신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왕이 썩내고 다 죽여라. 죽이잖아. 다니엘까지 막 죽이면 오잖아.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가지고 스톱. 왜 그리 급하시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치잖아. 왕 앞에 갔어. 아리옥이 왕이시여. 내가 잡아온 사람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왕의 꿈을. 아리옥이 잡아왔단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네가 해석할 수 있냐? 있다고. 다만 시간을 좀 달라. 그러자 시간을 준다. 시간을 얻은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줘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신상을 쫙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손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발은 약간은 새요. 또 약간은 흙이요.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당당히 나가죠.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에 본 꿈은 첫째 신상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이 가슴, 넙죽다리, 배 다 설명을 해요. 금머리, 머리가 금으로 됐던 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머리가 황금, 순금으로 빛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오는데, 은혜 시대는 이게 메대와 파사의 메대 파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왕의 시대가 지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배와 넙떡자리의 그 시대, 그 노세, 동해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헬라 시대. 헬라 시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메데파데 시대가 또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세, 이제 철의 시대가 오는데, 그 종아리 철의 시대가 뭐죠? 로마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계속되면서 약간의 새와 흙이 섞이잖아요. 혼혈되는 시대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말하, 시대를. 하나님이 왕을 순금의 시대로 쓰시고, 그 다음 은혜 시대가 오고, 이 노세 시대가 오고, 철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찢어지는, 나눠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거잖아.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신상을 말하고 그 해석까지 하냐는 너무너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봤던, 꿈에 봤던 그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꿈에 본 우상은 두라 평지에 60규빗이 되는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60규빗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는 센치를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 센치를 알아면 뭘까요?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45cm 정도 된다. 한 규빗이. 한 규빗이 45cm인데, 그러면 60규빗이면 몇 미터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큰 우람한 우상을 두라 평지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문제.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할 때에 그 우람한 광채가 나는 그 신상인데, 바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돌이 아니라 독단적인 한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되죠? 툭 부딪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부딪혔나요? 발에 부딪히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운다. 이미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론, 구원론이 구원론, 계시록이.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바빌론 교회 아닙니까? 음료 교회. 참된 교회는 시온 교회 아닙니까? 시온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시온이라고 하는데 피가 없어요. 기존 교회만 예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시온이에요. 시온. 영적으로 시온 교회죠. 아멘.
음녀의 교회 귀신의 처소는 저 바로 거짓된 바빌론 신천지가 그렇다고 말해요. 아멘. 이미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이게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나가고 여러분 메데파사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갈라지면서 박살나면서 되어지는 시대, 그러면서 진정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답도 주시고 그 답을 말해줬더니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다니엘이 결국은 애굽이란다.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다. 총리가. 뭐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 요셉보다 몇 배가 더 나은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혼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왕에게 세 친구를 첨가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친구들이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혼자만 복 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있으면 나누시고, 예, 만약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자기만 버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친구를 청구해서 이복의 친구, 내가 이제 가난했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버리네, 자네도 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저만 하면 내줍니다. 내줘.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해가지고 1년에 뭐 1,000억인가 버린다고, 100억인가 1,000억인가. 그 방송 여러분 보셨죠? 네, 그런 거는 저만 보는가 봐요. 어떻게 머리를 만져서 그런 수많은 돈을 버느냐. 근데 체인점을 냈더라고. 이분이 자기 아파트를 한 채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이렇게 견학해보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렸는데 대박이 났죠.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생수 교인이라면 자기만 그런 돈 많이 벌이지 말고 책임 하나 내줘. 저 남쪽에 하나 내주고 저 서면 하나 내주고 그래야 될까? 다니엘이 바로 그래요. 자기는 총리로 딱 세워질 때 왕에게 자기 친구들을 말해서 친구들도 순천시장, 광주시장, 시장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29절을 읽어봐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돈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아멘. 놀랍죠. 신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바뀐 거예요. 태양이 뜰 때마다 오 신이요, 태양을 보고 신이었던 그 신이 신이 아니구만. 저거 하나님 만들었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복을 통해서,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다 웃고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뭐가 좋아서 이렇게 늘 웃지? 6월달은 늘 웃고 살자고, 기도하고 살자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1년 동안에 기도가 생활화, 말씀이 생활화, 전도가 생활화. 말은 잘하지. 이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고 말씀이 일상생활이 되고 여러분 전도가 일상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로서 건짐같이 이 세 친구를 풀무로서 건짐같이 하나님 역사를 하신답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에 사는데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활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래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평상시보다 몇 배를 더 뜨겁겠죠? 잘 모를걸요? 7배를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걸 밀어넣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세 사람을 밀어넣는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밀어넣었잖아요. 어쩐지 들었어. 풀무불 속에 빠졌어. 안 빠지는 게 은혜인가요? 빠지는 것도 은혜지. 예? 병 안 드는 게 은혜인가요? 때로는 병든 것도 은혜요.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참되게 됐다면 한 번쯤 그래 볼만 하다구나. 네, 조심스러운 거.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리고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녀. 몇 사람이 걸어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아들 같은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구약은 바로 신약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을 밀어넣는데 세 사람이 희한하네. 한 사람이 더 있네. 세 사람은 알겠는데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걷네. 예수 메시아 구세주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니까요.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는데 불냄새도 안 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별장을 가십시오. 누구도 타치하지 못할 거야. 이거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잖아. 그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큰 소리 쳤거든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오. 왕이 안 건져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거 건지실 거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주잖아요. 예수. 베드로 때문에 안진뱅이가 예수를 바꿔서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포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구원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신 찾아가고 있다. 잘못이죠. 그래 결국은 3절에 보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높이냐.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올해는 다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승진 못하면 제가 생각하고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올해는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승진도 되고 나아지시고 더 나아진다. 이런 배짱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늘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시고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 할 수가 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근원이시고 중심이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냐와 이 미사엘과 이 아사라처럼 환경이 바뀌고 바뀌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은 편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나타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기력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지역마다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환경 여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문제에 답도 주시고 또한 높여지는 그런 더 나아지는 삶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주여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 나타내는 복 있는 생활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